반주자가 음대 나오지 않았는데도 반주를 잘 하고, 성가대원 또 일부가 일본 갔는데도 여전히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운 걸 보면 지휘자의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한 20여 명이 일본 가버려 가지고 저는 어제 돌아왔는데 교회가 텅 빌 줄 알았더니 안 텅 비어 가지고 저도 좀 당황이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말이나 글귀를 두고 우리는 격언이다, 또 속담이다, 명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참 좋은 속담입니다. 세계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남긴 명언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의 아주 정수, 아주 한 줄로 요약될 만한 귀한 인생의 어떤 진리를 담아서 만든 문장이라, 그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마음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종교 속에 그나마 그래도 삶의 작은 원리들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붙잡고 바르게 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혹은 복을 받아 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와 또 여러 가지 착한 심성들이 어우러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의학이고,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확립된 것이 경영학이고 경제학이고 학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의학이고요. 그런데 그 학문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제가 일본에 가서도 전해보고 미국 가서도 전해보고 유럽 가서도 전해보는데 모두에게 이 복음은 적용되고 통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프랑스 어떤 지역으로 가서 파리 근교였는데 우리가 온다니까 자기 자녀는 못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대강 빨리 듣고 가려고. 이유가 뭐냐? 자기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딸은 이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니까. 이 제가 전하는 게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분에게 마리아가 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잉태했다, 처녀가 동네 한복판에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종교법이 있을 때라,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와야 했으며 왜 이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잉태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아시냐고. 모르니까 설명해 달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 될 이유, 마리아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잉태한 이유 쭉 설명하니까요, 이분이 방 안에 숨어 있으라고 했던 자기 딸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똑같은 말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격언이나 명언이나 여러 가지 학문이나 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 사단과 관계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때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원리와 복음은 이 속에 숨겨져 있구나. 아브라함 당시에만 통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에 휘말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런 재앙과 저주에 휘말렸는데, 이런 전쟁에 휘말렸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증거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역사는 언약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이크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모니터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하고, 그때에도 통했지만 지금도 통하고, 그때도 응답이 됐지만 지금도 응답이 될 바로 그 원리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재앙당한 가정과 가문과 복음 없는 나의 인생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그 당시. 그런데 막상 영접하고 언약 잡고 가나안 땅 와보니까 환경 속에 재앙과 저주가 있어서 그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올라온 그 당시. 그 어떤 당시입니까? 4개의 부족이 아브라함의 종들, 롯의 종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부족들 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4개의 부족이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 속에 있던 그 당시.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따라서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318명의 절대 제자를 얻고 렘넌트를 키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가서 저도 복음도 전하고 금요일 밤에 메시지를 제가 생각해도 세다 싶을 만한 메시지가 터져 나가는데 일본의 중직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일본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만큼 충격이 왔다.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평교회에서 통하던 이 복음이, 한국에서 통하던 이 복음이 일본 땅에 있는 중직자들에게도 충격으로 와닿았구나. 그래서 저보고 가지 말고
주일 예배 6 하고 줌으로 내보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서 이 힘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문제를 터뜨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뭐 할 준비를 끝낸 겁니까? 그 땅에서 우상과 흑암의 힘으로 네피림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던 흑암의 후예들, 흑암의 서밋들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복음 가진 사람이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시간표와 응답이 다가왔는데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현장, 현실, 환경, 조건, 상황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3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말고 해답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해답이 뭐지요? 그리스도란 해답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 이자가 2배 오르고 많이 오르고 영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집을 사는데 이게 막 집을 살 때 이자는 2, 3%였는데 7%, 8%로 오르고 3배, 4배 막 오르고 젊은이들이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절대 해결 안 될 문제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결별된 문제. 이 인간이 그냥 하나님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공중근세를 진 사단에게 영혼과 삶과 인생 전부가 완전히 잡혀버린 이 문제. 이 문제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속에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들어와 버린 이 문제. 이 문제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카드 빚이라도 잠깐 내서 쓰면 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인생의 날 동안도 재앙과 저주 속에 휘말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바벨탑을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황제가 로마를 발판으로 전 유럽을 뒤집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정복전쟁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문제, 재앙, 저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받고 축복받을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러면 이 대단하고 절대 해결 안 될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답을 가졌다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문제가 이 복음 앞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낸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앞에 율법의 창이 복음의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의 재앙은 넉넉하게 말 수 있다고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세 발의 피, 이런 말 아시잖아요. 조족지혈. 세 발에서는 피가 많이 안 나는데 그 찔끔 나는 그 피 한 방울,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올 문제, 세계 경제 위기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저울에 놓고 달아보면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더 무거운 정도입니까? 아마 창세기 3장 문제를 저울에 올리고 여기에 올려놓은 인류의 문제, 뭐 전쟁, 가난, 질병, 이거 올리고 이 문제를 올리면 아마 순식간에 이게 푹 내려가면서 이 문제는 우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문제. 겨우 80년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육신의 문제들은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남는 거죠. 이 시대마다 오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400년 노예된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큼 지독하게 뼛속까지 노예 정신을 박아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심리학적으로 그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아예 인이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나는 노예다, 너희는 노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군인들이 와가 나일강에 집어 던져도 우리는 3.1 운동이라도 했지, 아니 독립운동이라도 했지. 이 양반들이 정신이 노예돼 버리니까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데도 저항을 못할 만큼 정신이 녹아버렸어요. 코끼리를 태어나서부터 나무에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발 하나 채워놓고 계속 그 묶어놓으면요, 얘는 자라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나무를 땡기면 뿌리채 뽑힐 건데 묶여버린 거예요. 400년을 묶어놨는데 간단하게 6월절 피 바르는 날 그 재앙은 끝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곧 바벨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재앙이 닥칩니다. 전쟁에 수많은 인재들과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수많은 부녀자들이 끌려가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재앙이 곧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스터키를 또 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줍니다. 이 언약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딱 잡고 갔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는 남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문제와 재앙과 저주와 시험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재앙과 시련은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뒤숭맞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초월하고 오히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될 거라고.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위대한 고백은
엄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마스터키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키를 가지고 20여 명의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일본 땅으로 간 거예요. 일본말을 능숙하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냥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오더라도 그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땅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또 새롭게 보게 됐어요. 오늘 청소년 예배 9시 드리는데 한 명 남아있어요. 한 명. 어젯밤에 내일 예배 되나 안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무슨 말이죠? 한 명이라도 안 남아있었으면 제가 오늘 찬송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할 뻔했어요. 참 고맙다 그랬어요. 한 명 남아있죠. 대구는 누가 지켜야 되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새롭게 보게 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도준엽 학생은 가면 방송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남아야 되고 대부분이 그냥 유도 뭐 그냥 없이 그냥 가방 싸들고 일본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습니다. 90몇 프로가 일본 선교 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표정이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제가 이종훈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5분의 1이 지금 선교하러 왔습니다. 눈이 이래지더라니까. 그림 봐요. 숫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잖아요. 5분의 1이 선교하러 갔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진짜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몇천 명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해봤잖아요. 그 5분의 1씩 움직이는 얘가 10분의 1도 안 움직입니다. 10분의 1이 움직이려면 5천 명이면 500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대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제가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기도로 누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언약을 딱 잡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건데 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거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아마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찾아라고 하니까. 살포시 봉투에 담아가 택배로 여러분 마음에 배달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찾아보라고 하니까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으니까요.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드러낼 만한 영광이 뭘까? 그러면 그게 전제 조건은 뭡니까? 안 드러난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지만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 1년 동안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 인도 흐름만 잘 따라오면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호와의 영광,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꼭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그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시간표 속에서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25,000, 26,000, 77만, 1천만 제자 찾고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 축복을 목회자로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어떤 땅입니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네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의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에 지금 전쟁에 이말린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받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셔야 될까요? 약속하셨어요. 왜 하셔야 합니까? 아브라함 말고는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집안에, 또 대구에, 경북에, 이 민족에 문제가, 사건이, 일이 생기면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뭡니까?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은 어떤 약속합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 잡고 그냥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부모 잃은 전쟁과 혹은 뭐 질병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던 부모가 있던 어쨌든 318명의 영적인 자녀를 먼저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딱 잡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의 옥토에 이 씨앗을 딱 심은 거예요. 심으니까 기도로 누린다는 것은 언약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환경에 계속 심는 거예요. 심고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어느 날 일이,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한다. 너는 뭐 해라? 일은 내가 하니까 네가 해봤자 안 되고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년 내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셔서 슬픈 자, 눈물과 재앙과 저주당한 그들에게 눈물 대신, 슬픔 대신, 재 대신 기쁨을, 화관을 씌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으신 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 이 318명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에는 단 한 절도 이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10장 찬양한 대로 성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는 시간표입니다. 결국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오는데, 시간표가 아름답고 멋있게 오기도 하지만 유라굴로 강풍으로 오기도 하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처럼 오기도 하고요, 시간표가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왕이 오래요. 요셉이 행복했겠습니까? 두려움과 기대와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왕이 나오라고 그러지? 왕이 자기를 부를 일이 없는데? 신하는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이미 잊은 지 오래고 그동안 연락 하나 없고 요즘 말로 하면 카톡 한번, 안부 인사 한번 물어보는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왕이 왜 나를 찾지? 사건이, 문제가, 일이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깬 왕권을 가진 자라면 감옥에 옥문을 열고 남은 힘이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사단이 만든 운명 속에 지옥가이 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제사장과 선지자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다면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험할 중요한 시간표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정도 막아낼 수 있는 로마 시민권 꺼내 보이면 함부로 감옥에 넣을 수 없지만 시민권 꺼내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험할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보았던 그 땅을 차지할 사건입니다. 소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지역을 정복할 기회가 온 겁니다. 이 5군데 지역을 정복한 그 사람과 왕들을 무너뜨릴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릴 축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개 부족 왕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해결을 누가 할 수 있지요? 6.25가 터졌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그 땅,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전국에서 피난온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해결해 달라고, 이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공사나 되면 이 땅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수 믿으려고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전 재산 버려놓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제 남한에 정착해가지고 예배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전쟁 나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6.25의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인천에 미군이 상륙하고 연합군이 상륙해서 전쟁의 모든 흐름을 뒤집어 버리고, 메가드가 했습니까?
심부름했습니다. 누가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종일 종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난 온, 쫓겨서 낙동강을 넘어서 도망쳐 온 힘없고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건을 볼 때, 일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이 어마어마한 고백. 생명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같이 쫓아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장입니다. 뭘 초대장입니까? 정복의 서막을 알리는 초대장입니다. 대구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대구의 빛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섬유 산업을 통해서 대구를 어마어마한 경제가 가진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다면 앞으로 오늘 이후로 대구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대구를 재앙 속으로 몰아왔지만, 저주 속으로 몰아왔지만, 저 도시가스가 폭발했던 상인동에는 백화점이 쓰고 그 참혹한 현장에는 하나교회가 쓰고 그 참혹한 현장 줄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복음 가진 교회들을 통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대구를 새로운 도시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페놀 사건부터 해가지고 대구는 유독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대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불도 내고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구 땅을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처럼 도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갔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일본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된 렘넌트들이 불평원망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보통 이렇게 오면 숙소부터 가고 짐 풀고 쉬고 일하려 하는데, 저부터도 한 새벽 4시 반 돼가 일났거든요. 준비하고 새벽에 다 일나가고 온 거 아시는데,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뭐 타고 막 걷고 뛰고 막 어디서 밥 먹어야 될지 몰라가고, 노숙자도 아닌데 그 역에서 김밥 먹고, 이 김밥도 단무지가 한국전은 짭조름해야 되는데 누렇고, 이게 뭐 희근한데 보는 순간부터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짭조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일본 선교할 때는 단무지를 챙겨가시고.
여기에서 그 먹는데 이게 뭐 일본 사람 보고 가는데 이게 내가 뭐 이게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막 해가지고 막 우왕강방방방 그러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교회 딱 가가지고 짐 풀고 그 앉아가지고 선교사님 특강 듣겠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기가 막히시나 봐요. 보통 와서 호텔 가서 숙소에 짐 풀고 오는데 이 팀은 도대체 가방 끌고 이까지 왔다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일본 선교사님을 충격 주는 큰 교회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20여 명이 일본 땅으로 가서 선교사님이 충격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전입니다. 복음과 그 능력으로 길리고 훈련된 렘넌트들이 일본에 간 것처럼 이게 여러분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수시로 선교팀들이, 캠프팀들이 나가고 도전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진짜 아프리카 가게 되면 그때는 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미리 녹화해 놓고 갈까요? 어떤 응답이 찾아왔습니까?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마구여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전부 몽땅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낼 오력과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 세계를 살릴 빛의 경제와 오력을, 성령 충만과 인력을, 영역을, 지력을, 체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땅, 그 땅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과 삶과 후대와 모든 것들을 찾아주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져 있음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결론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게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눈에 전쟁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 하는 이 사건이 커 보였다면, 대단해 보였다면, 엄청나게 무거워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주저했겠지만 이미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과 증거들이 318명의 제자로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의 확신 속에 멜기세덱 소돔왕과 대화를 나누는 17절 이후에 후반부를 메시지로 여러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유산 갖고 싸우고 상속 받는 것과 싸우는 불신자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걷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감동을 남기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문제는 똑같고 영적인 현실과 영적 사실과 영적인 원리들은 똑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잡고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3가지, 응답 25 속에 있는 2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 응답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애굽에서 살던 습관대로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도전과 참된 정복이 시작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목회자인 저는, 사랑하는 은평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평범하고 착한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함으로 사도행전 속에 여러분의 걸음이 들어가는 이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135장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